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10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오면 굉장히 마음이 가까워지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들었을 때 막 집에 늘 온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대명동에서도 살았고요. 그리고 그 파, 배추, 무나는 파동에서도 살았고요. 대구에 이렇게 기억들을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가고 이렇게 오면 역시 대구가 고향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역자들끼리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좀 거칠게 하면 싸움도 하고요.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번엔 대구에 막 날씨도 너무 좋고 산속이라서 좋고 우리 교회 특색이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강남교회도 산속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김천이 이제 그 오토바이 상에 2층에서 사는데 그 건물이 나무로 된 집이라서 주인이 일절 건물 안에 불을 피워서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2층에 살면서 이제 우리 부부는 이제 밥을 할 데가 없어서 그 주인집 아래층에 화장실 옆에 조그마한 연탄 그 골로를 하나 놓고 안에 그래서 이제 밥을 끓여서 2층으로 가져와서 둘이 먹고 그랬어요. 결혼 초기인데 막 아내가 부엌도 없는 집에서 옛날 오래가서 이제 밥을 끓여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올라왔는데 아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서 여보 조금만 참아요. 내가 다음에는 꼭 부엌이 있는 집을 이사 가서 당신 고생 안 되도록 해줄게 하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딱 눈이 동그래지더니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뭐 잘 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지. 막 아내가 그러는데 저는 막 그때 아내한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야 정말 이런 여자가 있구나 싶었어요. 내 결혼하고 전무후무하게 꼭 한 번 이렇게 고맙게 생각된대. 잘 안 잊어져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갔다 오면서 생전에 제가 아내한테 선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남편을 아내한테 뭘 사야겠는데 화장품을 살라고 하니까 아내가 어떤 화장품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뭐 사줄 게 아무도. 그래서 양품점에 가서 브라우스를 하나 샀어요. 생전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제 아내를 위해서 난생 처음으로 선물 사다 마음에 기뻤어요. 그래서 와서 아내한테 이제 딱 선물을 했는데 아내가 딱 보고 이거 얼마 주고 샀느냐고. 5만 원 주고 샀는데 3만 원 주고 샀다고 거짓말하고 싶었어요. 너무 아내가 막 그런 눈치로 해서. 그렇지만 할 수 없이 5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주고 샀느냐고 막 그래요. 내가 속으로 그래 다시는 너한테 내가 선물 사주나 봐라. 그 뒤에 한 번도 제가 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집회를 가면 저한테 와이셔츠도 사주고 아내가 저 스카프 같은 거 사줘요. 내가 이제 가서 여보네 오늘 선물 사왔어요. 그래요. 웃어요. 당신이 선물 살 사람이요?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43년을 살았습니다. 아내하고. 이제 제 아내가 많이 늙어가는 게 보여요. 저는 하도 늙는 줄 모르겠는데 아내를 보면 우리가 늙어가고 있구나 보여요. 힘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 걸음걸이도 보면 옛날에 젊을 때 걸음과 다른 거예요. 43년 얼마 안 되는 세월인데 그렇게 사람이 변하고 그 건장하던 아내가 애처로워 보이기 시작하고 약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라는 건 너무 재미있고 묘한 관계인데 부부가 좀 어려워도 가난해도 마음이 맞으면 참 좋은데 그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제 주로 싸울 때 언제 많이 싸워요? 주일날 아침에 많이 싸워요. 주일 아침이 타이밍에 싸우기에 딱 좋은 시간에. 왜냐하면 다른 때는 막 바쁜데 주일은 약간 늦게 나가니까요. 이야기를 좀 해서 대화가 되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하면 점점 격해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또 한마디 더 하면 더 그게 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 가까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배 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까지 들어서 그래도 예배 안 오면 또 교회 성도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목사님 어디 편찬을 그럴 생각에 가야 하는데 진짜 설교할 마음이 막 손끝만큼도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건 이제 나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듣고 또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 봐 겁이 나는데 목사라는 건 참 좋아요. 대통령하고 만나서 앉아도 딱 성경책 펴놓고 앉으면 어울리고요. 거지하고 둘이 앉아도 성경책 펴놓고 막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제일 좋은 것은 설교하고 싶어서 막 속에서 막 솟아나 설교할 때도 있지만 진짜 설교할 마음 손끝만도 안 나는데 그래도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설교를 하다 보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요. 오늘 저에게도 설교 준비가 미처 좀 덜 돼서 쓸데없는 소리로 앞을 자꾸 메꿔 나가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돈 좀 없어도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좋은 차를 안 사도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아내하고 남편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아내하고 마음을 합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니 훨씬 더 행복해져요. 종종 저는 제 아내하고 다툴 때가 있는데 이젠 막 나이가 많으니까 시간도 없고 다툴 틈도 없고, 요즘은 뭐 제 아내가 이번 전도 집회도 하루 종일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돼서 기분이 좋든 나쁘든 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요. 그러면 내게 이런 1000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 마음이 맞았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참 불편한데,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인생은 실패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 뱀에게, 사단에게 이끌리면서 수천 년을 인간이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생각의 구조가 하나님하고 생각의 구조가 전부 다르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다 버려,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야, 네가 달고 계신 나를 3번 부인해.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좀 인정하면 안 돼요? 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거야. 100세 된 사람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 마음이 다 하나 맞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을 건져내?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의 마음이 전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사도행전 13장 23절을 읽어봤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방송에 자막 띄울 수 있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죄송합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다. 하나님이 수없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들어서 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나는 사도행 13장 22절을 읽으면서 이세 아들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는 모든 게 형통했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과 마음을 합쳐야겠구나. 성경을 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합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인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3년 전에 우리 월드 캠프를 하는데 탄자니아 청소년부 장관이 서울에 동서울 교회 앞에 김계수 장로한테 주무셨어요. 장관님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그쪽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서 박옥수 목사님 계시는 교회가 뭐냐, 왜 그러십니까? 나 거기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 주일날인데. 저는 장관님이 동서울교회 주무시길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분의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셨어요. 여자 장관이신데. 청소년부, 정보, 문화, 체육, 청소년부 4개 장관을 견임하고 계신 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하고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느냐고.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약속이 좀 있는데 2시쯤 시간을 낼게요. 그분이 2시간 동안 저를 기다리셨어요. 베냉의 청소년부 장관하고 베냉의 장관님하고 이제 탄자니 장관님이 저희 사무실 4층에 오셨어요. 두 분 장관님하고 그 다음에 그 수행원들하고 7, 8명이 앉아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 장관이 막 간절히 들으시는 막 노트를 꺼내시는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베냉 장관 보고 빨리 쿡쿡 빨리 너도 적으라 하면 막 종이 찢어주고 막. 그날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 이제 그해 이제 제가 탄자니아에 갔는데 그 올림픽 하느라고 이분이 체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올림픽하고 안 계시고 우리끼리 캠프를 했는데 그 이듬해 제가 탄자니아 그분이 캠프 준비를 다 하셨어요. 장관님께서 대통령 면담을 주선해가지고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면서 아이 와이프 어떻게 일할 거 의논도 하고 앞으로 탄자니아 정부 우리 아이고 그런 많은 일을 해서 이젠 세계에서 우리 아이 와이프를 제일 잘 돕는 나라가 탄자니아가 됐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마음이 같이 흐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막 그 38년 동안 병이 들어있는 동안 38년이라는 세월이라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엔 병을 낫게 하려고 아버지가 얻고 병원에 다니시고 좋은 약을 찾아다니시고 어머니가 애쓰시다가 이제 점점 더 나이가 자라가고 점점 더 병이 심해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형제지간도 다 떠나 이제 혼자 몸인데 죽지 못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부탁해 사람들이 지난 길거리나 손을 내밀면서 뭘 좀 달라고 한 푼 달라고 빵 조각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베데스다 연못 있는 그 연못에 천사들이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다 낫게 한다. 베데스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걷지를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좀 데려다 주세요.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베데스다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베데스다에 좀 데려주면 안 되나요? 그냥 끌고 가도 좋고 뭐 술에 실어 가도 좋은데 베데스다만요. 사람들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술에 태워서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다 줬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오기 전까지는 혹시 거기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나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와보니까 그런 소망이 다 무너지는 게 좋은 자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가족들과 먹으면서 아예 어떤 사람 발을 물에 담그고 이제 그 있으면 되는데 자기는 도저히 물을 동하는 것과도 움직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병자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같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잡고 있으면서 인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정반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너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봐. 걸어가 봐. 걸어가 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물이 동하는 걸 봐도 나는 못에 못 들어갑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게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안 맞을 때,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다를 때,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다를 때, 여러분 형과 동생이 마음이 다를 때 불행한 거예요. 그보다 더 불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마음이 다를 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걸어갈 수가 있어. 일어나봐. 해봐. 걸어가면 돼. 걸어갈 수가 있어. 38년 된 병자는 안 해요. 해봤어요. 안 됐어요. 내가 얼마나 걸어가려고 애써 뭔지 아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사단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다른 방향에 내려놔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그대로 막 믿어지고 전 좋은데 들을 때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네 아들을 낳으리라. 100세들은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랑은 안 돼. 전부 그러는 거야, 인간들은. 여러분, 이 성경 요한복음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중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없는데, 내 생각엔 도저히 일어나 걸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을 선택할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쟁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걸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달라져요. 굉장히 달라요. 저는 저희들 교회에 4층 집무실이 있습니다. 4층에 제 사무실은 한 20평 좀 되는 방인데, 그다란 탁자가, 원탁 탁자가 있어요. 그 탁자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모여서 장로 회의를 하는 장소예요. 주로 주일날 오전에 예배 전에 장로 회의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엔 언제든지 내 혼자 있어요. 탁자에 들어가 누워도 되고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침에 제가 7시 반에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면 8시부터 제 일과가 교회 일이 시작돼요. 오전엔 선교 학생들 선교학교 이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 모임 갖고, 점심 먹고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근데 주로 형제 자매들이 막 심각한 문제 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상담하러 오는데 이혼하러 왔대요. 훌쩍훌쩍 울어요. 그리고 어떤 자매들 막 그래, 왜 이혼하려고 막 남편이 이렇고 막 쭉 이혼해야 돼요. 제가 그 자매 이야기도 전 사람 이야기 참 잘 빨려 들어가요. 전 참 잘 쏘아요. 이혼해야겠다, 이혼해라 하는 소리 목에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 마음을 대답해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겠냐? 예수님이 이혼하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래 어떤 자매 진짜 이혼하려고, 그 자매가 이혼하려고 온 이유가 뭐냐, 결혼하고 남편에게 4번 매를 맞았대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 있을 수 있겠다, 두 번째 화나, 그런데 세 번째인데 4번째 딱 맞으면서 이건 습관성이다, 한평생 매만 맞겠네, 이혼하자. 딱 정립이 됐어요.
이건 이혼 틀림없이 해야 합니다. 내가 자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자매 남편이 돈을 헤프게 쓰지 않느냐? 안 그렇대요. 어떻게 하느냐고. 월급 봉투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매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 부수입도 있을 수 있고 보너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월급 봉투만 알수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물어봤어요.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 사귀는 거 아니냐 물어봤어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어느 남자가 딴 여자 사귀면서 사귄다고 광고하고 사귀냐. 그건 사귀지. 절대 아니라고. 그건 막 장담할 수 있다고. 내가 4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바람 안편은 확신하게 믿을 수 있고 돈 예쁘게 쓰지 않고 4가지 그러면 자매는 행복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만히 있더니 행복한 여자라고 가면서 내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저 참 행복한 여자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데 38년 된 병 잘나서 똑똑해서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병자는 진짜 자기는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닌데 내가 볼 때 난 못 걷는데 다리가 말랐는데 저는 걸어볼래도 안 됐는데 나는 못 걷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성경 요한복음 제일 중심 부분에 이 사람의 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에 맞으면 따라하고 안 맞으면 따라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로서는 걸어갈 수 없는 건 분명히 알고 걸어봐도 안 됐고 노력해봐도 안 됐는데 못 걷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나는 못 걷는데 나는 못 걸어요. 걷지 못해요. 다리가 다 말랐어요. 선생님 몰라서 그렇지 저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 잘 아셔야 돼요. 저는 못 걸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 자기 생각을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그러면 걸어가 보자. 일어난 거예요. 누워있다가 두 손으로 땅을 받치고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 이야기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하는데 그냥 일어나 자리만 들고 걸어간 게 아니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나와버리고 몸이 건강해서 이제는 직장도 가지고 직장 가지고 돈을 벌어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차도 사고 그 당시에 차가 없겠지만 마차도 사고 그리고 또 다음에 예쁜 아가씨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그냥 일어나 내 자리로 걸어가는 그 속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말 한마디 받아들였는데
건강하게 걸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바라게 걷기 싶었던 일어설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직장도 가지게 되고, 돈도 벌게 되고, 집도 사고, 차도, 말도 사고, 예쁜 아가씨 결혼도 하고,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또 자라서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만 가지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 가지 축복. 여러분, 하나님은 신구약 66권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을 복을 주려고,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진주 그서마다 칸타타 갔다 거기 형제 하나를 만났어요. 내가 하도 이야기하면 다 들었을는지 모르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하고 앞으로 더 많이 할게요. 합천에 새로 예배당을 잘 지었다는데, 합천교회에서 날 보고 오라고 하는데 갈 틈이 없었는데, 그날 진주서 하는데 합천 가자자 합천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옛날하고 달리 도로가 너무, 한국의 국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대한민국만큼 국도가 잘 된 나라는 없어요. 합천에 가니까 11시쯤 됐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좀 있으면 형제 자매들 모여도 한 12쯤 다 모였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제 교제를 밤늦게 하는데, 한 자매가 울면서, 목사님, 저는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우리 남편이 20년 동안 술만 마십니다 하는 거예요. 소주를 6병에서 10병씩 마신대요. 한 번은 자매가 소주 대병으로 5개 사면 들 수 없어 4개를 사가지고 들고 마시라고 줬대요. 대병으로 큰 소주를 4병을 가져오니까 남편이 쳐다보더니 이걸 먹고 죽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먹고 죽어라. 자매가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울고. 내가 자매 보고 말했어요. 자매, 울지 말고 남편 데리고 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자매가 진짜 남편을 데리고 새벽 기도 왔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 그 남편하고 제가 신앙 상담을 했어요.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보니까 구원 받아서 자기는 진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잘하고 싶어서 성경도 읽고 복음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너무너무 막 지치고 피곤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딱 눈 뜨면 소주 2병에 탁 사발에 부어 한 컵 마셔야 일과가 시작돼요. 거의 엄청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를 딱 보니까 마음 안에 주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 믿는 믿음이 술을 끊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데, 이 형제는 자기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으로 술을 마시는 20년 동안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에게 너 술 마시지 마라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형제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형제를 온전케 하셨고 온전케 바꾸어 가셔. 그러니까 형제님이 온전하게 된 거야. 그 이야기를 히브리 10장 14절을 통해 읽었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가 내가 영원히 온전해요. 웃었어. 형제가 술을 다 끊고 난 뒤에 온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술을 마시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했다면 내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온전케 했던 그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형제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린 너를 온전케 했다 하는데 이 형제는 아닙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술 마십니다. 늘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의사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막 심한데 의사가 딱 보다 어이구 다 나았습니다 하면 의사 말을 믿죠, 그죠? 여러분 볼 땐 병이 안 난 것도 의사 말을 믿는 것처럼 의사 말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형제가 웃었어요. 형제가 말씀을 안 믿고 형제가 온전해지라니까 문제인데 다 그냥 놔두고 술 마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온전케 했다는 이 말씀을 한번 믿어봐, 형제야. 형제, 정 안 되면 서울에 올라와. 우리 교회 와 있어. 선교학교 들어와 그랬거든. 형제가 웃으면서 내가 온전하다. 근데 그날 그 이제 말씀을 믿었어요. 서울에 올라오라니까 한 열흘 있다 서울에 올라왔는데 얼굴이 막 확 달라져. 너무 얼굴이 좋아진 거예요. 목사님 그날부터 술 한 잔도 입에 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시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할 걸 못 믿으니까 내가 술을 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 믿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지 못하는 게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의 고 정주영 왕 회장이 어느 날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식사는 어떻게 하고 차는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막 회의는 하고 어떻게 보고하고 쭉 부설대로 마땅히 준비를 하는데 말단 사원 하나가 있어요. 신입사원. 너는 청소나 해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청소만 막 쓸었어요. 한참 쓰는데 현대 회장께서 고 정중 회장께서 쏙 차 타고 오시고 딱 내리니까 어떤 사원 하나가 막 부지에 쓸고 있는 청소하는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가까이 가니 이름이 김아무리인데 야 김 과장 수고하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래요?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거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 등을 치면서 이 사람아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이 사람아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날 그 사람 과장 됐어요. 그렇죠? 현대의 왕 회장님께서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현대의 왕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과장이면 과장이에요. 우주의 회장님 대신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보고 나는 안 돼,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자기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그 로고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만한 능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조규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식사를 못했으면 얼굴이 살쑥해졌네요. 아, 예, 목사님, 제가 요즘 돈이 없어서 식사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옷을 겨울인데 왜 이렇게 춥게 입고 계세요? 아, 예, 돈이 떨어져서요. 옷을 못 사. 아, 여기요, 앞에 가면 진짜 좋은 덮밥 파는 거 있는데 두툼한 털 덮밥 그거 하나 사서 입으세요. 아이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시면 그 식당에 음식 진짜 잘해요. 시큰 잡수고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빨리 가라니까요. 돈도 안 주고 가라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내가 돈도 안 주고 가라고 가서 배부르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배부르게 하라는 그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럼 내가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그게 말이 죽은 거예요. 내가 돈을 꺼내가지고 세알해가지고 자, 여기 20만 원인데 가서 10만 원 덮밥 사고 나머지 정신 좀 시큰 잡수고 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조규인 목사 가서 음식도 먹고 옷도 따다 입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옷이 따다 음식 잘 먹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해도 그 할 수 있도록 안 해주면 내 말은 죽어요. 죽어서 내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주면서 먹을 수 있도록 옷을 사 입을수록 해주고 가라 가면 그 말이 사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대구교회 형님 성경 너무 안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살았고 살았다는 말은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든지 먹을 수 있도록 입을 다 해놓고 해라 할 때 그 말은 살지만 안 해놓고 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서 말씀이 갈 때 말씀만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서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못 걸어가요. 예수님 보시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보시던 네 오빠 나사로 다시 살아. 살 수 있어. 내가 일으킬 거야. 살게 할 거야. 마르다 마음에 아닙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야이로의 집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전부 딸이 죽었습니다. 몸이 막 이제 빳빳해 굳어오고 차가워지고 심장이 멎었고,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하고 너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만 장군 모아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해라 하면 네 살이 깨끗해지리라. 이거 요단강 7번 목욕하면 깨끗해지겠나? 요단강 물도 안 깨끗한데 다음에 생각하면 좋은 물이 있는데 거기가 씻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 정반대예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둘로 모든 게 결정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맞고 그래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일을 하면서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페인의 선장이 항해를 가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선장은 항해가 시작되면 막 바빠가 선장실에 일을 하는데 아들은 자기 방에서 원숭이하고 둘이 놀았어요. 원숭이가 선장 아들의 모자를 뺏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리 내놔, 그거 내 거야. 막 따라가니까 선실을 요리조리 다니도 안 될 건 돛대 위로 원숭이 올라갔어. 네가 거기 가면 내가 뭐고 따라갈 줄 알고 이 아이는 원숭이만 쳐다보고 올라간 거예요. 한 칸 올라가고 자기 또 한 칸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돛대 꼭대기에 있는 거. 돛대 꼭대기에. 이제 너 잡으려고 하니까 원숭이 거기서 막 옆으로 빙그레 밑으로 내려왔어. 미끄러지듯이. 선장 아들이 원숭이만 쳐다보고 돛대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가 처음으로 밑을 내다보니까 자기 돛대 꼭대기에 와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개미같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돛대가 혼돈한다. 갑자기 두려면서 돛대를 끌어안고 아빠. 손은 하나가 돛대 선장 아들을 본 거예요. 야, 선장 아들이다. 선원들이 돛대 위에 다 모여 둘러섰는데 어느 누구도 돛대 위에 올라가서 선장 아들을 구해올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젠 돛대를 붙잡고 벌벌벌 떠는데 점점 팔에 힘이 없어지고 이제 나도 그 놓치면 떨어지면 갑판에 죽고 마는 거예요. 선생아가 막 선장님 난리 났습니다. 뭐야? 잠깐 나와보세요. 왜 그래? 돛대를 가리켰어요. 자기 아들이 돛대 꼭대기에 벌벌벌 떨면서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원숭이가 말입니다. 모자를 뺏어가져가서 막 찾아가서 돛대 위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선장이 차부터 권총을 뻔해 확 들었어요. 실탄을 탁 치고 장전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원숭이를 쏘아 죽인다고 해서
선장이 딱 실탄 장인한테 아들을 탁 겨눴어요. 아들아, 내 목소리 들려? 예, 아빠. 바다로 뛰어내려. 널 쏠 거야. 4번 헤아릴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바다로 뛰어내려. 안 그러면 널 쏠 거야. 아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 둘, 이제 몸무도 할 틈이 없어요. 돛대를 꼭 움켜쥐고 발로 돛대를 버텼어요. 셋, 넷 할 때 돛대를 힘껏 발로 차면서 손을 놓고 발을 벌렸어요. 바다에 푹 나와 떨어졌어요. 선원들이 와서 아들을 건져왔어요. 아들이 아빠를 안고 아빠 울면서 그래,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어. 아들은 돛대를 꼭 끌어안아야 산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달랐어요. 너 임신은 네가 돛대를 끌어안으면 살 것 같지만 결국 넌 판의 힘을 잃어. 그럼 결국 떨어지면 가판에 떨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 돛대를 놓고 발로 돛대를 차야 돼. 돛대를 벗어 바다에 떨어져야 살아. 다른 길 없어. 바다로 뛰어내려. 아들의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아마 아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면 결국 떨어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도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잘 사는 것입니다. 아빠 무서워 못 뛰어내리겠어. 그러면 결국 그는 죽는 겁니다. 뛰어내려. 너를 쏠 거야. 4번의 할 동안 뛰어내면 내가 너를 쏠 거야. 하나, 둘, 셋. 이제 우리 한 투어 그러면 총알이 하나 죽으니까 바다를 향해서 탁 저기다 발로 힘껏 돛대를 차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아버지 생각하고 아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나고 높고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생각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내 생각대로 한번 맞고 하나님 생각 안 될까 하고 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이 이거를 기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뭘 잘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을 때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틀린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참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꼭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위험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셔서 38년 된 병자가 진짜 자기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내 생각 안 따르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게 되고 걸어가다 보니까 건강을 되찾고 건강을 찾으니까 직장도 가지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말도 사고 그리고 예쁜 아가씨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또 오래 살다가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제가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 1000가지 10,000가지를 저를 도우면서 복을 주시고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자에게,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자기를 믿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패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병자는 자기가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걸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이 한없이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